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헤아리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에 깊어가는 저녁 밤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는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잠잠히 마음을 열고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각인의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을 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억울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여정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잘 지내고 오늘 수요일 저녁에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각자가 모인 우리 공동체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 받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그곳에 우리가 항상 거해야 되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0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수요일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육체가 회복되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과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으라입니다. 제목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으라. 이 제목에 따른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지금 현재 속상한 일 때문에 마음이 좋지 않는 분, 억울한 그 일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밤잠을 자다가도 문득문득 깨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게 되지요.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잘 살려고 할 때에 더 억울하게 당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앞이 막막하고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우리는 마음에 낙심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과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혹은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막하고 또 불안하고 답답한 심정을 가진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어떤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그 재판관을 매일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남편을 잃었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자신의 버팀목이었던 한 사람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미래 그리고 현실마저도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위치죠.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또 율법에서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그만큼 산다는 것이 힘든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또 율법적으로도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을 잃어버린 것도 힘든데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매일매일 요청한 그 요청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재판관에게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떤 억울한 일이냐면 자기의 권리. 우리가 조금 추론해 보면 남편을 잃으면서 억울하게 자기에게 있던 재산, 땅 같은 것들을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혹은 뒤를 봐준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적대자가 자신의 것들을 다 빼앗아 갔는데 돌려받을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매일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절히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 그 재판관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지만 이 여인이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줘야 되겠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여인이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못 견디게 한다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로 히포피아조인데, 그 단어의 진짜 의미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눈밑을 거칠게 때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꾸 얼굴을 공격해서 눈이 멍들 정도로 때린다라는 겁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 힘없는 과부의 간절한 청원을 들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예요. 내가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매일 여인이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할 뿐만 아니라 못 견디게 할 거다. 내가 괴로워서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여인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귀찮게 할 정도로 간절히 요구하면 하나님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실 거야.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진짜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유를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데 방향으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때문에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는, 바뀌지 않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회복의 일을 시작하셨고요, 새로운 회복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좁아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기도할 때 그것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다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할수록 기도가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넓혀 가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좁아지는 이유는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또 다른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났는데도, 기도를 마쳤는데도, 아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도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절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초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선이 좁아지면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여전히 어렵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거고, 실망하게 되는 거, 좌절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눈으로 보면 문제는 여전하고 고통은 여전하지만 내 마음이 변화되었고 내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일하시고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인가를 두 가지 자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런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두 대상을 비교합니다. 누구를 비교합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너희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겠느냐, 모른 채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처럼 아무리 찾아오고 해도 내 일 아니다, 나는 모르겠다라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오는 복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는데 다른 것들 아까워하겠느냐? 다른 것들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존재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고 이 사랑의 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가 흔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데 내가 스스로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일해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요, 남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빠져서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무엇이냐면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확신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위험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이게 막 흔들려요. 내가 예수님 믿는가? 내가 하나님 믿는가?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그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실제로 제자들도 그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도 있다.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미냐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런 믿음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 주관적인 믿음이 확고한 대상이 있으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대상,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자녀가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아버지가 있어. 난 아버지가 어떤 상황을 날 지켜주실 거야. 난 아버지를 믿어. 그 아버지가 실제로 계시면서 그 역할을 한다면 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삶으로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사실, 더 나아가서 분명한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세요.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그런데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과 신음소리와 괴로움을 보고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은 채 그분의 시선을 우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귀를 우리를 향해서 열고 있는 거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게 없으니까, 열심히 한 게 없으니까, 내가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해드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드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새로운 회복은
신앙의 열심 그리고 신앙에 대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무엇을 했느냐, 신앙생활 했느냐, 봉사했느냐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 은혜가 사랑이 흘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못 받아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받습니까? 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마다하지 마십시오. 주시는데 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마음껏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비유한 뒤에 나오는 9절, 18장 9절,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의로운 일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정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죠, 사랑받을 수 있지요 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죄인에 대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인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의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세리가 겸손해서 받는 게 아니고요, 세리의 고백은 겸손이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세리는 죄인입니다.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전에 나와서 아낌없이, 과감 없이, 꾸밈 없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잘한 뒤에, 뭔가 이룬 뒤에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제가 예배 자리 나왔잖아요, 예배하고 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이만큼 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회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사실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다 내려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것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그랬니? 왜 그랬어?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에서 피가 나요. 그러면 사실은 그냥 아프지,
하고 안아주면서 피를 닦아주면 되는데 우리는 보통 왜 그랬어? 왜 말 안 들었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왜 그랬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저 고통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있는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 먼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 나오고 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에 불씨를 붙여나가고 단위의 기도를 준비하고 또 간이 기도할 거지만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바칠 수 있고 다 안길 수가 있는 거야. 우리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한계에 하나님 상을 두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났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회복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집 나간 탕자 같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도 동구 밖에 나와서 끊임없이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처해 있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에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상황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의 심각성도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이루어서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괴로운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무게, 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인생에 대한 질문과 인생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해답을 찾지 않고요, 여전히 문제와 질문투성인 이 현장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엎드리는 그 자리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편이 없는 여인은 너무나 불쌍한 불의의 사람이었죠. 생존을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억울한 일들을 누가 하나 풀어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재판장에게 나와서 간절히 요구하죠. 의지할 수 없는,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때에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매일매일 눈물로 간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여인의 상황은 있지만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과부나 고아와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아까 읽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에 택하신 백성 저와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겠냐, 모른 채하고 그들을 버려두시겠느냐.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망하는 자리에, 억울한 자리, 고통의 자리에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이에요. 여기 말씀 보면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권리는요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 권리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에서 누려야 되는 특권을 많이 상실되고 빼앗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다시 되찾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냥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리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기도라는 특권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지요.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만든 신에게 기도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에 기도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느냐 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우린 기도의 내용이 참 많이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하느냐보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기도할 때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이런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얘기할 때에 이런 깊은 교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올해의 비전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에 게을러졌거나 기도를 멈춘 분이 있습니까? 기도를 잠시 쉬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사랑의 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그 기도의 끈, 사랑의 끈은 서로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회복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어디가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를 아시고, 어디가 어떻게 고쳐져야 되는지 아시고, 어디가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기도에 약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연약하고 영적 싸움에서 넘어지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피할 길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피할 길을 찾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살 길을 찾으면 안 됩니다. 아무 길도 없을 때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에, 아무런 빛이 없을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살 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빛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 시간, 그럼에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사모하면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무릎 꿇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십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시고,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그 자리에 무릎 꿇으시고, 교회 공동체입니까? 사역의 현장과 섬김의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때에 여러분의 꿇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실망의 자리, 고난의 자리, 억울함의 자리에 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굳게 세워가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영적 특권인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다, 상황이 그렇다, 아픔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괴로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이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환경을 뚫고 이기고 극복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기도를 통해서 어두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빛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 한 게 없다, 나는 부족하다, 그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요,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 이유와 핑계가 있었지만 하나님, 내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무릎 꿇겠습니다. 내 직장에서 무릎 꿇겠습니다. 내 교회와 섬김과 사역의 현장에서 무릎 꿇겠습니다. 내가 무릎 꿇을 때에 그곳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마저도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마저도 거부했던 내 모습 아닙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슴이 불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과 어떤 그 죄책감들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해주시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보잘 것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남한 게 없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마저도 우리가 거부했던 존재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담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자기의 지경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실 때에 내 안에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안아주실 때에 내 안에 뜨거움이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죄 정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가정에서 무릎을 꿇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새로운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릎 꿇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자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무릎 꿇어야 할 때, 기도해야 할 때, 간구해야 할 때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온전히 간구하며 부르짖고 주 앞에 나가 주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런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가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보시는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응답과 열심히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2022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연말에 기도의 불씨가 기도의 불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교회의 기도의 불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10월 수요 기도회 기간 동안 기도의 불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10월 마지막 기도회를 통해서 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11월 1일부터 21일간 진행되는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이신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어지는 연말 기간 동안 기도가 뜨겁게 살아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해를 기도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의 불꽃이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불꽃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씨가 활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서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기도의 불꽃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자리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을 끓고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부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기도에 잠자게 되어서 뜨겁게 타오를 때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교회의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한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 자리에 많은 심령이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도의 불꽃을 체험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마무리의 시점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다니엘 기도 준비하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준비할 때에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이 분명하게 하시고 개인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님의 은혜의 가운데 기도의 불꽃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기도의 불꽃을 사랑하는 기도의 불이 더욱더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불이 나오게 하셔서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고 아버지의 기도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가 끝날 때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계속해서 연말까지 쭉 기도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시간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편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녁에 나와서 쉽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나와서 쉽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이여 매 시간마다 실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과 아버지의 기도의 군대를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니 오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의 은혜를 갚아주시고 기도의 역사를 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세워주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넣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끝나게 하시고 물고 안들이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에 결심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시고 한 분이 받게 하시고 승부하게 하시고 교배를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음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월은 공동체를 세우는 달로 우리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 공동체를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세우신 모든 공동체에 속한 한 영혼 한 영혼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목장 공동체 이신 연합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가 많지만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하면서 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때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 교육 목장과 소속한 목장들 그리고 섬기는 모든 분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과 은총을 부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회에 당면한 큰 기도의 제목,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좋은 목사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많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복음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동안 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 간구하며 나가게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여 우리 목장을 위합니다. 많은 목장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장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서로 희생하며 섬기며 나가기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들을 집중하여 기도하며 섬기며 잡혀 나가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말씀이다 믿음을 잡아나가게 하기에 주여 여봐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봐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봐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가족 공동체를 보여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위에 보여주시옵소서. 은총을 주신 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가주시고 복음을 하나 되게 신뢰 하나 되게 우리 가족의 모두가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우리가 누구를 시면서 우리 가족들 불쌍히 하시고 우리 가족들 부르게 하시고 주여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서 있는 자들을 되게 하시고 주여 믿음을 되게 하시면서 주여 우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소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소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한 이후에 치료받고 있고 재활 중인 임은영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목자, 또 목장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치료받는 분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의 강건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노년이 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시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필요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실 때에 모든 질병의 끈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구하실 때에 모든 질병의 근원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가운데 질병을 구하며 끝날 때에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병약한 가운데 치료받는 가운데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있는데 영적인 고통을 있는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소화를 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야를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장에 하여 주시고 질병 가운데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신을 구할 필요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의 회복이 필요하고 마음의 상처 회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분들만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축복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에 있다게 하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구해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주님을 나와서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 역사에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에 하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